자, 우리 에스겔 40장 이제 할 차례입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겔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피게 될 텐데요. 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회복되어질 성전에 대한 얘기가 48장까지 나옵니다. 특히 요 40장에서부터 48장은 세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일단 요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는 이제 회복되어질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40장에서 43장은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요 44장에서부터 46장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이제 회복되어진 새로운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요 44장에서 46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7장에서부터 48장은 이제 이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40에서 43장은 새로운 성전, 그 다음에 44에서 46장은 새로운 예배, 그리고 47, 48장은 새로운 기업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 예언이 주어지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은 지금 이 에스겔이 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40장 계시의 말씀을 받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59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25년 된 거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572년이에요. 572년. 그럼 572년이라고 하면 이때는 언제냐면 유다 나라가 망한 때가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시점으로부터는 25년,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한 때로부터는 한 11년 정도 지난 시점이란 말이지. 망해서 처음에 한 1, 2년 동안은 지금 우리가 망하긴 했지만 꼭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보통 이런 기대들을 해요. 근데 이 망한 게 1, 2년이 아니라 4년, 5년,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자포자기합니다. 끝이다. 희망이 없다. 우리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아주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시점이에요. 바로 요 에스겔 40장 1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한다면 한 3분의 1 정도 한 시점이거든. 근데 그런 시점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갖지 않는단 말이지. 이제 우리는 끝이다. 더 이상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탁 나타나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점에서 황폐화된 어떤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어떤 회복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에 콱 임해가지고 에스겔을 딱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황폐한 땅에 딱 데리고 가서 이상 중에 뭘 보여주냐? 아주 새롭게 회복될
어떤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분이 보이냐 보게 되니까는 그 3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을 데리고 딱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어질 성전은 누가 할 거냐? 놋같이 빛난 사람이 할 거야. 놋같이 빛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손에는 뭐가 들었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분에 의해서 아주 새로운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뭐랑 좀 비슷하냐면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오잖아. 머리는 하얗고 입에서는 아주 예리한 검이 나오고 세마포 옷을 입고 빛나는 모습의 어떤 주님의 모습이 나오죠. 마치 그 모습과 좀 유사하다 이 말이죠. 보통 놋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미지냐면 심판의 이미지야. 이제 장차 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분은 어떤 분이냐? 죄와 악을 심판하실 분이고요. 또 손에는 삼줄과 청량줄을 잡고 있는 걸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자를 가지고 이거를 다 측량을 해가지고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장차 회복되어질 이 성전을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복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설명하는 거를 잘 듣고 그리고 뭘 해라? 생각을 해라 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이 회복되어질 성전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보고 그리고 잘 듣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4절 끝에 보면 네가 본 것을 그리고 생각해서 깨달은 거를 뭘 해야 된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이 성전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잘 알고 깨닫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이 성전의 공동체야. 공동체의 일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 이 회복된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해야 돼 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장차 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새롭게 회복될 성전으로 불러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 성전 안에서 말씀을 교육받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 안에서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가르침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장에서부터 요 48장까지 나오는 이 회복되어질 성전 도대체 이 회복되어질 성전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것인가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38, 39 장에 보게 되면 곡, 마곡 전투 기억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로는 곡과 마곡의 전투는 그야말로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때에 사탄이 풀려나서 마지막으로 이 사탄이 하나님께 대해서 최후의 발악을 할 때 그때 벌어지는 전투가 곡과 마곡 전투거든요. 그리고 이 전투가 끝나서 곡과 마곡이 패하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요 40장에서부터 48장도 곡과 마곡 전투 다음에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요 40장에서부터 48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장차 어떤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더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바로 이 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요 40장에서부터 48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를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되게 재미없어요. 무슨 광이 얼마, 고가 얼마, 두께가 얼마 이런 얘기만 잔뜩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지금 이 성전을 가만 보면은 굉장히 상세한 이 건축할 때 길이, 높이, 두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 40장 5절에서 42장 40절까지. 근데 이런 넓이와 두께, 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어떤 무슨 환상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를 얘기하고 두께를 얘기하고 하는 거지. 근데 또 그러면은 이 건축물에 대한 무슨 이 재료는 뭘로 할 것이냐? 길이, 넓이, 두께 이런 건 나오는데 이 건축물의 재료의 벽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라, 그 안에 있는 기구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라, 금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전혀 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좀 희한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 이 새로 세워지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는데 에스겔을 보고 너 봤지? 이런 성전을 네가 가서 지어라 하고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없어요. 그냥 지금 네가 지금 이 세워지는 이 성전을 보고 그거를 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해라 이 얘기만 있지 지금 이 본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 40장에서부터 48장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 기록에 대한 게 열왕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때 여기 40장에서부터 48장에 나오는 거는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이 빠져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 차이가 있구나. 솔로몬의 성전하고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같은 데서는 뭐 그 안에서 생명수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회복되는 성전에는 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데 그게 막 흘러가다 보면 물이 점점 많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황폐화됐던 사막 같은 곳이 막 회복이 일어나고 막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생명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과거의 어떤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런 데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면에서 지금 요 에스겔 요 40장에서 또 48장에 나오는 이 이미지는 단순히 사람들이 세우는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성전이냐? 아까 놋 같은 모양을 가지신 그리고 청량줄을 가지신 주님이 세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실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 보고 지으라는 명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세우는 성전이기 때문에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성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긴 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내가 듣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떠나시고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복되어진 성전은 어떠냐? 이건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수가 나와요. 바로 주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만든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뭐가 흘러나오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곳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 8장까지는 장차 주님이 세우실 교회, 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교회라고 해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있는 교회냐? 아니거든요. 지금 이건 에스겔을 분명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데리고 가서 땅에서 보여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0장에서 48장에 이루어질 성전은 이 땅에서 세워질 성전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벽이 있고 이런 성전이라기보다는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이상적인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이런 내용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어떤 두께가 얼마니까 이렇게 생긴 성전이겠구나. 여기 뭐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이 의미가 뭐지? 보고 듣고 생각해서 이 뜻을 알아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고해서 설명을 해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이러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에 중요한 것들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제 요 40장에서부터 48장에 이루어질 이 주님이 이 회복되어질 성전은 사람 손에 의해서 건설되는 게 아니다. 또 두 번째는 실제 건축을 위한 게 아니에요. 뭐 이 길이를 가르쳐주고 요대로 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으로 이 땅에 다른 건물들처럼 이렇게 우뚝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동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 세상에 없는 존재냐? 있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는 존재고 이 거룩한 회복되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뭐 하시냐?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얘기한 거야. 성도들의 이 공동체 모임. 건물도 아니고 진짜 교회는 뭐냐면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게 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근데요 자, 이 성전은 근데 어떤 성전이냐 몇 가지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집 바깥 사면으로 뭐가 있다? 담이 있다. 담이 있고요. 또 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49절에 보게 되면 쭉 넘어가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49절에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 기둥도 있어. 기둥도 있고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40장 49절에 보면 담도 있고 기둥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말이죠.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때 함께 왔던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 건물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또 누가 오느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건물도 짓고 그리고 부서졌던 성전을 회복하긴 했는데 여전히 페르시아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도 자꾸 괴롭히고 시비를 걸고 그런데다가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계 선지자가 이 성전 지을 때 처음에 그 무너졌던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초라해가지고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세워지는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대성통곡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학계는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지금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지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생겼지만 지금 성전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학계에서 2장 6,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만국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가 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만국을 진동시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 내고 있고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 와서 깐죽거리면서 핍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 보는 것도 신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성전은 지어졌지만 사람들이 오징어 빨아 놀아놓은 것처럼 축 처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만국의 보배는 안 오는 거고. 그래서 그로부터 한 60년 뒤에 성전 완공으로부터 60년 뒤에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으로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럼 뭐 말씀으로
또 말씀 부흥운동 할 때는 또 그때뿐이야. 그러다가 또 12년 지나니까 이 성전은 있는데 성전 밖에 성읍에 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모압 족속,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차들어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식을 누가 들었냐? 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느헤미야는 저 수상궁의 왕의 술 맡은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세계 최고의 사람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의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 이런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은 언제든지 이 역모를 꾸미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뭐 술 같은 데다가 뭐 독약 같은 거 해가지고 갖다 주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자는 왕이 진짜 신뢰하는 사람이야. 근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왕의 신뢰하는 사람으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 굉장히 높은 관원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제국에 있어 왕 다음으로 권력이 센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왕 다음으로 힘이 센 사람 하면 왕과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힘센 자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의 실세가 누굽니까? 항상 대통령 앞에서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권력의 실세예요. 근데 사람이 대화를 언제 많이 합니까? 술 마실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니까 술 갖다 주면 느헤미야랑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정말 왕의 신임을 받는 남들이 감히 어떻게 못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했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성읍들이 부서져 가지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도 못 보고 신앙생활도 못 보고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폐가 됐다고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건의를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여기에 보면 회복되어질 성전에도 뭐가 있었냐? 5절에 보면 담이 있었어.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성전 바깥에 있는 담이 허물어져 있으면요 자꾸 세상 것들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성전이 위협을 받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제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담이 든든해야 돼. 바로 이 담 쌓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였단 말이죠. 구약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피와 보혈로 그리고 그의 살찌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으로 많은 불러낸 자들을 모으셨어. 그래서 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죄 씻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러나 어떤 담이 시원치 않아서 그러면 사탄 마귀 세상에 온갖 들어온 것이 자꾸 이렇게 성전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와. 그러다 보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격을 받다 보면 지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세상하게 물들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흐물흐물 하다가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새로 세워진 성전은 뭐가 든든히 쌓여져야 된다? 담. 근데 그 담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벽을 높이 만리장성처럼 쌓는 담일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걸 쌓았어요.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그 담만 쌓은 게 아니야.
그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담이고, 느헤미야에 보면 진짜 중요한 담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 사람은 관원이지 성경 말씀의 전문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고 뭐라 그러냐, 아 이거 성경 말씀으로 백성을 무장시키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은 누굴 시켜야 되겠다? 학사 에스라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초빙에다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게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담은 뭐다? 성전이 있고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진짜 중요한 담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세워주시는 이상적인 공동체, 이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불러낸 자들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이 모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담이 필요해야 돼.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을 시켜서, 아 이거 이 세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지, 이러고서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게 뭐냐면 담을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담을 쳐야 돼. 근데 지금 에스겔이 본 어떤 이 장면에 보면 담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담이 어떠하냐? 이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이 장이라고 하는 그 장대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는, 그리고 요 손바닥까지에 이르는 요 넓이, 요게 한 45cm 정도 돼요. 한 규빗이야 이게. 근데 요게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6개가 있어. 6개가 있는 게 한 장이야. 그럼 45cm 곱하기 6 하면은 한 3m가 조금 못 돼요. 45cm니까 2개면은 거의 90cm잖아. 근데 6개니까 2개가 거의 1m 정도 되고 6개니까는 한 3m가 조금 못 되는 길이에요. 이게 한 장이야. 한 장. 자, 그런데 이 담을 청량을 하니까 담의 두께가 얼마다? 한 장대. 여러분들 이 담의 두께가 3m다. 두께가 3m예요. 뭐 높이도 아니고 길이도 아니고 담의 두께가 3m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뭡니까 이거? 이건 요새죠, 요새. 두께가 3m면. 근데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담의 두께가 어떠냐? 한 장대 3m고 높이도 3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워질 이상적인 교회는 이제 악이 도무지 틈탈 수 없는 든든한 요새와 같은 이런 어떤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 가운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강하고 방패와 병기로 단단히 무장되는 그런 성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40장 아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둥이 49절이었나요? 기둥이 2개가 있다 그랬잖아.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 있다. 이 기둥 2개는
과거에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기둥하고도 비슷해요. 이 성전에 세워지는 두 기둥을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야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뭐냐면 능력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즉 무슨 얘기냐?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여호와가 세우셔야 돼.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은 누가 세우는 거냐? 여호와가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가서 뭐 해라?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전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야, 교회가 뭔 줄 알아? 그냥 뭐 목사가 세운 줄 알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교회가 제대로 설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돼. 그리고 암만 교회가 있다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는 담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야 돼. 뭐 그렇다고 벽돌을 쌓자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담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야. 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네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서 자꾸 끌어들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뭐냐? 바로 이게 주님이 세우시는 이상적인 공동체요,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은요, 이상한 게 지금 뭐 성전의 담, 기둥, 뭐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없어. 이전에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아낙네들이 단무스 우상에게 막 절을 하고 또 제사장 광백이라는 사람들이 성전 골방 안에서 곤충 모양의 이상한 우상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요 성전의 모습을 볼 때는 아무런 사람의 모습이 없는 거야. 텅 빈 성전이야. 근데 이전에 봤을 때는 성전 안이 어땠습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장면을 목도했잖아요. 결국 그런 거 목도하고선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나요? 박살났죠. 부서졌죠. 그리고 이제 세워지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뭔가 새로 세워지는 이런 성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장차 세워질 이상적인 성전이 되기 위해선 죄와 악으로 오염되었던 그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그리고 그 성전은 텅 비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 안에는 악과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빈 성전 안에는 뭘로 채운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록이라고 하는 기간, 70년 포록이라고 하는 기간은 단순한 심판의 기간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록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각성의 기간이야. 각성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 우리는 이런 바벨론 같은 제국에게 망했으니 우리 끝이야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그래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지? 왜 이렇게 되었지?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왜 부서지지? 자기 집인데. 그걸 왜 하나님이 못 막으실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각성을 한 거지. 아,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이걸 또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한 결과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생각할 수 있냐면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1절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노라. 내가 내 하나님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있죠. 또 반면에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했어.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 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벌 받는다 그랬지. 정말 그대로 됐네?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아멘.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포로지에 잡혀간 사람들이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지? 죄 때문이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다가 신명기 30장이 생각납니다. 아,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 순종 잘하면 너희들이 저 하늘가에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낼 것이고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말씀에 콱 온 거지.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와서 희망 없지만 여기서라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여기서라도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다 했습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게 성전 재건한 연대가 언제냐면 BC 516년이에요. 학계 스가랴와 더불어서 수르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때가 BC 516년. 그리고요,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또 2차 포로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오는 때는 언제냐? 제2차 포로 귀환이 458년이에요. 자, 그럼 516년에서 458년이면 거의 60년 뒤에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부서졌고요. 다시 세워지고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올 때 갓난 몇 살짜리 사람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에스라가 돌아올 때? 에스라는 제사장이거든. 그럼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나이 30에서 또 50이에요. 그러면 458년에 돌아올 때 에스라의 나이가 30이라면, 예를 들어서 30이라면 에스라는 성전 제2성전이 세워진 뒤 몇 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까? 3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냐면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갈 때 사람들은 일부가 돌아갔잖아요. 한 5만 명. 그때 에스라의 부모는 못 돌아갔어.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 세웠어. 그러니까 에스라의 부모는 성전 세우는 일 못했어. 그리고 포로지에 있었어. 그럼 아마도 그들은 마음속에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나도 가서 저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사정이 있어서 내가 부득이 못 가는구나. 이로써 안타까운 마음에 페르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자제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야.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 세워지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태어났어요. 느헤미야도 비슷해.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 3세야. 와, 근데도 그렇잖아. 근데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세, 3세인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됐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개판되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내가 돌아가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심들을 하고 돌아오거든요. 난 이게 놀랍다는 거야.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어디냐면 평안북도 철산군 백남면 풍천동 441번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왜 가르쳐줬게? 그걸 얼마나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이걸 지금도 외웁니까? 그죠? 근데 이걸 가르쳐준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살아서 못 가면 너라도 고향 땅에 가라.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일에 평안북도 철산군 백남면 풍천동 441번지에 무슨 폭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마을 주민들이 막 정말 막 그냥 고생하면서 너무 어렵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한다? 제가 통곡하겠습니까? 안 하지. 왜? 나 거기서 태어난 적도 없고 거기 사람 알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알지. 내가 알 게 뭐야 거기에. 망하든 말든. 난 지금 이북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마 살아계셨다면 이북에 막 폭탄이 떨어지고 미국 말 안 듣고선 정은이가 까불다가 쳐맞아가지고 막 초토화된다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걸? 근데 저는 속이 시원하게 생각할걸? 그렇잖아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고향의 2세, 3세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서 태어난 적도 없고 자란 적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 아는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심지어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렇죠. 에스라는 그랬다니까. 네, 네. 또 느헤미야는 고국이 그렇게 초토화되어 있고 한심하게 된 모습을 보고 슬피 울며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죄를 깨닫고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 살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로부터 이제서부터 열심히 율법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네.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야 되겠네. 결심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뭘 만들었냐? 바벨론 또는 저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간 곳에서 뭘 만들었냐면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그건 성전이 아니야. 그냥 모임의 장소야. 근데 그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읽으면서 예배 보고 눈물 흘리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결심한 게 뭐냐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 운동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세 애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 여기에다 힘을 썼거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 뭐냐면 그게 에스라고 그게 느헤미야고 얘네들이 고향 땅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걸 알고 와서 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무명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길러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의 담을 쌓고 느헤미야는 외적인 벽을 쌓고 이러면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만 율법으로 교육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짜 바벨론 포로지의 그 회당에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결심했던 것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을 물려줘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어가는 게 역사적으로 끊어짐이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러한 내용과 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회복되어질 공동체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또 뭐냐 6장에 보게 되면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뭐냐 동향한 문이다라는 겁니다. 40장 40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우리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악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건 부서져야 되고요. 비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죄악의 비늘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 각성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병행케 했습니다. 사람을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는 뭐냐면 형통 그리고 하나는 고난이에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고난, 곤고가 있을 때는 뭐하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 70년에 이 곤고를 왜 주었지? 하나님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아버지는 그 곤고를 통해서 뭘 생각하면서 뭘 깨달았냐?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담이 제대로 안 돼 있었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었거든. 바로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마이너스 기간이 아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70년이 아니다. 정말 귀중한 것을 깨닫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 40장 6절에 보게 되면 동향한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동문이라는 게 나와요. 동문. 또 그 다음에 자, 이래서 이 동문, 동향한 문, 이거는 동쪽을 향한, 해가 뜨는 곳을 향한 문이에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 아니야. 임재하실 때 어느 문으로 온다 생각했냐면 동서남북문 가운데 동문으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동문은 해가 뜨는 방향이거든. 우리 그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장차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어떤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나타나는 장면을 말하는 거야.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비춰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먼저 비춰지겠어? 동문이겠지. 그러면 동문 안에 있었던 병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역사를 말라기가 지금 그렇게 아주 무슨 영화 보듯이 환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동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장차 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회복은 이 동쪽으로 임재하실 어떤 의의 태양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처음엔 문지방으로 또 동문으로 그러고서는 감람산으로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동향한 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간 안에는 7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성 안에는 담이 있고 그리고 동향한 문이 있고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문지기들의 방이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문지기들의 방. 자, 그래서 이 거룩한 문지기의 방이 얼만큼 있냐? 10절에 보게 되면 좌편에 3개, 우편에 3개 이러면서 좌우편으로 3개씩 이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루시는 거룩한 공동체에는 어떤 이런 잡스러운 것, 세상에 악한 것이 문으로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 문지기들이. 자, 오늘날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세상의 악한 이단이나 악한 더러운 사상이나 또 세상의 더러운 이런 풍조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문지기가 있다면
그런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말씀 사역자들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세워지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 진리로 파수되는 어떤 진리의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 성전 안에 그런 자들의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6절에 보면 문지기의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 안에도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에도 그렇고 그 창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뭐가 있다? 종려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문지기들 방에는 종려나무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 이상적인 요 회복되는 성전은 뭐 해야 되는 거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알았다면 나가서 증거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지기들이 있는 방 좌우편에 벽에 뭐가 있냐? 종려나무라는 게 있어요. 종려나무는 보통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하면서 막 찬양했잖아. 네. 이렇게 왕이 어디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처럼 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상적인 공동체는 세상의 악과 싸워서 어떻게 될 존재냐? 승리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해 보일 때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 공동체는 마침내 어떻게 될 거냐? 영광스럽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바깥들에 나가니까 뜰 3면에 뭐가 깔려있다? 박석이라는 게 깔려있대요. 도대체 얘는 왜 깔려있는 거야, 박석은? 근데 요즘은 우리가 무슨 이 바닥에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아스팔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도로 포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도로 포장 기술이 없어가지고 돌을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땅에다 이렇게 박는 거야.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타일처럼 여러 돌들이 쪼가고 박혀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 오래된 도시에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 돌이 박혀있어가지고 차 타고 가면요 아스팔트는 스무스하게 가는데 이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가. 근데 그런 도로가 참 많아 유럽에 보면요. 이태리에도 그렇고 런던에도 그렇고 보면 도로들이 다 그래. 근데 그때는 왜 그런 식으로 돌을 땅에다 박아놨냐? 먼지 나지 말라고. 그 일종의 도시의 어떤 이 요즘 한국도 미세먼지로 난리잖아요. 말들이 막 달리고 병거가 막 달리면 막 연기가 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대의 왕들이 사는 도시에는 최소한 모든 도로는 못해도 그런 도시에는 그런 돌들을 이렇게 깔아놨단 말이지. 먼지 안 나게. 지금 성전 안에 박석을 깔라는 얘기는 뭡니까? 성전 안에 바깥들이라 할지라도 뭐가 날리면 안 된다? 먼지가 날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그 안에 먼지가 날리면 안 된다. 악의 먼지, 분란의 먼지, 원망의 먼지, 불평의 먼지 이런 것들이 날려서 사람들의 코에 들어가서 미세먼지처럼 뭐 사람들의 뇌를 망가뜨린다든지 허파를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길이 같은 게 나오죠. 길이, 숫자 뭐 이런 것들이 딱 나와요. 이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격,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의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흔히 성경을 가리켜서 정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경. 그리고 이 정경이라는 말은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 캐논이라는 말을 써요. 캐논. 캐논 하면 우리 뭐가 생각나죠? 카메라가 생각나잖아. 캐논 카메라. 근데 원래 이 캐논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척도라는 뜻이에요. 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자야.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는 여기에 보면 몇 규빗, 장이 얼마, 두께가 얼마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척도에 의해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께도 아까 3m 나왔잖아. 한 3cm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3m 말씀의 벽을 든든히 쌓아야 되고 이러면서 뭔가 거룩한 공동체가 얼마나 그냥 설렁설렁한 공동체가 아니라 짜임새가 있는 공동체인가를 지금 여기 이 복잡한 구조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앞으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설렁설렁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당히 까다로운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격에 맞는 공동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격이 뭘까? 그 척도가 뭘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캐논으로 오면 돼.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선 이 안에 다 있어. 믿음은 어떻게 자라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다 배워서 그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걸 보고 야 이거 왜 1척이야? 얘는 왜 6척이야? 뭐 이러고서 이걸 가지고 6척이 의미하는 게 뭘까? 1척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거 밤낮 고민해봐야 답 안 나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에스겔의 이 첫마디 40장에 나오는 첫마디를 잘 생각해야 돼. 너 잘 보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거를 듣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생각해라. 그래서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라?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고하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이 얘기잖아. 언제까지? 주님의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 왜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때는요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고 오기 때문에 별로 설명이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된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뭘 알아야 될지, 뭘 목표로 삼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건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의 내용이 나중에 천국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40장에서부터 48장을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기록해 준 것은 이건 저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며 그 공동체란 어떻게 유지되고 보호되고 이게 진행되어야 될지 이 에스겔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권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석이 나온 이유도 이해가 되시겠죠? 왜 박석이 있는지. 그리고 또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4시가 됐네요. 그래서 이미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을 읽으면 되게 딱딱하고 되게 재미없고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돼? 해서 이건 되게 보통 통과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나 한 번쯤은 찍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하, 여기에 이런 뜻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그리고 영원히 진노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늘 생각하게 하시며 또 깨달은 것들을 형제 자매들에게 구해서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